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소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며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모든 인생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결과는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고, 특히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게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사랑하시는 자를 근실히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의지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소원하고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인생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참된 기쁨, 성공, 유익, 생명,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가련한 처지에 있던 절망적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 역전이라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병 고침만 받고 그 뒤 모든 인생의 삶이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았다면 참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인은 주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주님을 수종드는 수종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궁핍해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선물받은 사람이 됨과 동시에 그의 육신적인 질병만
치료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남은 생에도 주님 안에서 복되어졌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던 사람이라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처음 받기는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를 처음 받는 것이 쉽지 않은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삶에는 쉽고 평탄한 그런 생애, 그런 걸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금세에 백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요.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요. 위협을 각오해야 되고요. 손해볼 것을 각오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께 진짜 나갈 수가 없습니다.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게 된 이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음적으로도 용기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늘 긍정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부정적이 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틀림없이 부정적인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 12회를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고 그 병을 나으려고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 다 투자했지만 결국은 괴로움만 당하고 소유는 다 흡입한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을 향해서 불신이라는 불신은 아주 말할 수 없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마음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이 쉬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을 그냥 가졌다, 막연하게. 그런데 그것이 쉬운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확신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전도하다가 보면 아주
나는 믿음 생활을 하면 똑부러지게 확실하게 잘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나는 똑부러지게 할 것인데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그전에는 교회를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를 오면요, 이제 이 사람이 늘 말하기를 나는 한번 시작하면 진짜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으니까 좋은 일꾼이 되겠구나. 한 주 나오면 그 다음 주 못 나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방으로 애를 씁니다. 자기의 소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남의 것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든 신경 쓸 것이 없지만 자기 것이 잘못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신경을 곤두세웁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자기 소아인데 그 자기의 소아였던 자가 이용물이었던 자가 자기의 종이었던 자가 자기의 품을 벗어나서 주님께로 간다는 것 마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아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가 제법 많은 세월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산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이제 좀 습관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반대가 있어도 교회를 나오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못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 주의를 어기면 안 된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 군대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회사와 상대를 해서 싸워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주의에 대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반대할 때는 그렇게 박해하고 막 심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위협을 하고 할 때는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주의를 지키던 사람이 그러면 회사에서 그래 너는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신앙의 자유를 딱 허락하니까 그만 주의를 빠지기 시작해요. 그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사람인 것 같으면 회사에서 잘릴 것도 각오하고 불이익 당할 것도 각오하면서 포항에는 포철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잘릴 것도 각오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도 각오하면서 주의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주의를 지키던 사람이 포기하고 그래 네 신앙생활하는 거 허락하겠다. 그냥 알았다. 마음대로 해라. 자르는 것도 아니고요. 주의를 마음대로 지켜라. 배려를 해주고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데 교회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앞에 일들을 보면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킬 사람입니까? 앞에 진행됐던 과정들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뭐 반대가 없고 그러면은 아주 평탄하게 형통하게 그냥 엄청난 일꾼으로서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만 회사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받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신방을 하다시피 찾아갔습니다. 안 나와요. 무슨 시험이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안 나와요. 회의적입니다.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항을 떠나고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사람을 보니까 다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속을 많이 썩였죠. 참 속을 많이 썩였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요, 바로 지책에 있어도요,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나오는 것이지,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생명을 내대고 주의를 지킬 것 같은 사람도 주의를 못 지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저것들 주일도 못 지키는 것들이 제 신앙생활 한다고 나는 그래도 주의를 안 빠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닫으면요 주일 못 지키고요, 몸을 치면 주일 못 지키고요, 못 지켜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백방으로 애를 쓰는 그 시험거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시면 우리는 욥처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욥은 진짜 신실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 시련도 우리는 그보다 작은 현실에서 대부분 주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시험만 들어도 교회 안 다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인데, 예?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에 힘을 내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평탄하거나 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세의 100배, 내세의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요,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됩니다. 그 핍박을 이겨야 돼요. 핍박 받으면 무조건 금세의 100배, 내세의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그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모든 환경도 힘들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몸이 힘들고 우리의 환경이 힘들지라도 그 어떤 것들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이기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 여인도 죽을 수 있는 여인입니다. 상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쌩쌩한 여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가
벌써 혈루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가 혈루가 시작된 지 12년째라는 말입니다.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 암 말기의 말기 환자인데 병원에 가면 당신은 석 달밖에 못 삽니다. 뭐 2달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길게 잡아줘봐야 한 1년 정도 아니면 한 6달, 석 달밖에 못 삽니다. 오늘날 의학으로 말하면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12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안 죽고. 이 여인은 내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이 돼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의 상태와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께 나간다고 하지만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 마당에서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봐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일사의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각오, 이런 용기, 이런 결단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살려줄 테니까 믿어라. 그럼 믿고 너 믿으면 죽인다. 그럼 믿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이 여인처럼 죽음에 임박한 상태는 아니라도 그런 위협이나 그런 환난이나 그런 풍파나 그런 역경들을 감내하고 그리고도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각오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다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께 가야 되겠다.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려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상태가 되어서 돌아다니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상태가 되었으면요, 지금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돼요. 간병사입니까? 간병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냥 누워서 똥오줌 받아내면서 자기 손가락 하나조차도 움직이기 귀찮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쇠약해진 여인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연약함, 우리 마음의 모든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몸의 힘으로 말하면 힘, 기능으로 말하면 기능, 지식으로 말하면 지식, 모든 것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나는 그 일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몸이 피곤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여인만큼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날 조금 피곤하게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몸만 피곤해도 못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없어서 감사를 합니다만 어떤 교회는 그런 성도가 있답니다. 우리 목사는 성도의 사정을 몰라준다. 지는 맨날 그냥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거 땡이지. 우리는 매일 나가서 일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또 가서 예배까지 드리고, 그럼 우리 피곤함을 알아줘야 되는데 목사는 우리를 이해를 못한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 목사님은 참 목양의 면에 있어서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목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에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피곤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힘이 드셨어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싶으면, 여유를 주면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메뚜기떼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만져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 시달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사를 하는 손님이 자기 혼자 상대를 하는데 하루에 손님이 한 2,000명 정도만 가보세요. 우리 김현지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하루에 2,000명이 오는 거예요. 기분 좋겠지요? 야, 돈 벌었다, 야. 만 원씩이라도 2,000만 원인데 2,000명 상대하다가 죽습니다. 주님은 표현하자면 정말 끝없이 몰려들면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그들을 주님은 일일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건강하기나 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보다 연약한 육체로, 우리보다 못난 육체로, 피곤한 것으로 말하면 주님은 벌써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피곤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피곤하다가도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면 그 어디서 힘이 나는지 또 힘이 나요. 그래서 직장에서 손 하나 깜짝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졌던 그 사람도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어여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이 엄마 왔어요, 아빠 왔어요, 안녕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그 앞에서 재롱을 들고, 그러면 들어가서 야, 귀찮다,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합니다. 가서 엄마 아빠 먹을 밥이나 해와. 그런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실 때 주님께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힘이 나는 것이고. 그러니 한 예로 우리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사건을 생각해 보면요. 하다가 수가성을 지나다가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주저앉으셨잖아요. 쓰러지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너라. 근데 그 사이에 여인이 왔어요. 대화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쌩쌩해졌어요. 잡수십시오.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릴지 제자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런 주님이시라니까.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힘을 써야만 됩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에, 연약한 우리의 그런 어떤 모자라는 환경에 우리가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가다가 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서도 기필코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걷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반대는, 눈초리는 얼마나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감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하고 내쫓고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이 여인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들을 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하면 올 수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왜? 이 여인은 지금 그냥 몰래 와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킴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의 정체를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정한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 가라 쫓아보내도요 손으로 안 밀어냅니다.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다음엔 부정해지니까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오지 마. 질러대고 뭐 필 것이고. 그러면 이 약한 여인은 예수님께 못 갑니다.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와서 만졌기 때문에 아신 것 아니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십니다. 충분히 주변에서 반대와 방해와 위협과 그런 어떤 모진, 그런 박해, 이런 것이 있을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변의 박해, 주변의 위협,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의 그런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는데 사람들이 못 가게 막으면 어떡하지? 나는 힘도 없어가지고 내가 건강해도 그 장점들을 못 이길 테인데, 건강해도 내가 이렇게 지금 나 한 몸 이끌고 다니는 것도
겨우겨우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만일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으면 어떡하지? 그런 것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자. 사람들이 막아도 가자. 쫓아보내도 가자. 그렇게 나를 박대하고 천대하고 나를 물리쳐도 가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변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주변과 환경을 이기는 역항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 생활하는데 주변에서 방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분명히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지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모든 세상이 너를 좋아하고 인정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 칭송받는 것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칭송받는 것 아닙니다. 칭송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은혜와 덕을 끼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주일 잘 지킨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칭송 안 해요. 헌금 잘한다고 칭송 안 해요. 기도 잘한다고 칭송 안 해요. 착각하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겠다. 아닙니다. 그것뿐이라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요,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에 주의하면서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교훈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데에는 반대가 있고 위협이 있고 주변 환경들이 오히려 걸리는 장애물로 대적으로 다가올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의식하고 믿으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역항하고 극복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인에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오지마 가라. 그래도 두드려 맞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일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마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나온 우리의 삶에 우리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왔는가, 바르게 섬겨왔는가, 제대로 섬겨왔는가, 믿어왔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길이 제대로 그런 걸음인가, 아니면 삐뚤어지게 그런 걸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남은 친액을 짜내어서 남은 정력을 다 기울여서 남은 힘을 다 기울여서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나도 그런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필코 주님을 만나. 주님 만나니까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도도 고침 받았는데 끝날 일인데 그걸 기필코 그 여인을 찾아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도록,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여인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부정한 여인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주님의 선언을 받는 순간 이 여인의
주변으로 받을 냉대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야 좋겠다. 능력을 체험받다니. 그것까지도 얻게 하시는 주님. 그것을 위해서 그거 안 해도 뭐 병고침 받은 것이나 구원이나 이런 것에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멸시나 천대나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을 하시기 위해서 네가 건강하여졌다. 평안히 가라. 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선언을 듣는 순간 이제 사람들로부터 피를 흘리는 여인이라고 부정한 여인 취급을 당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고 전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